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쉬운 두 번에 걸어간 주일마다 영광 받으시고 나온 모든 심령들 속에 쉬운 두 번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2026년도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신년 첫 주에 아버지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생명같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모처럼 새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 정말 쉬운 두 번의 귀한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특권을 부여받았고 이 세상에서 선택되고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결정체는 예배드림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가 우리 신앙,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두 번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은 여러분의 신앙의 결정체를 드리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심을 만나는 것입니다. 쉬운 두 번의 귀한 시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셔서 2026년도는 매 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이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에는 역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이 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까요? 미련해 보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한다, 누구를 구출한다, 어떤 것을 어려움에서 건져낸다,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강한 군대가 가든지 강한 것이 가서 끄집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구출 아닙니까? 사실 이집트의 애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랬거든요. 10가지 가장 무서운 재앙을 일으켜버리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건져내셨던 능력.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구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십자가 나무 토막은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사형의 형틀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지독한 죄를 지고 저는 정말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악한 자를 향해서 마지막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사형의 한 틀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가장 잔인합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내려옵니다. 못을 박아놨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어집니까?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방법이 뭐냐면 그들의 다리를 쇠 방망이로 쳐서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극심한 고통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크겠지만 일찍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비라고 할 정도로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을 가지고 세상을 구한다고 하는 말이 얼만큼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하고 웃기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22절에 오늘 봉독한 말씀에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한다. 기적 같은 걸 구하는 시대 속에 그런 십자가의 구원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실패한 자의 모습,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게 어떻게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도대체 십자가 저게 어떻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수치스럽게 바라보고 실패하러 낙인 찍히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역설이 있습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는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 진실이 감춰져 있다는 뜻이 바로 역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좀 근사하게, 멋있게. 왜 하나님이 구할 수가 없었을까요? 하나님 구약의 방법을 썼을 때 근사하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홍해바다도 가르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근사한 장면이 많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증명했던 순간이 많았는데 왜 마지막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만큼은 그렇게 비참하고 잔인스럽고 그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에서 그 누구도 어떤 인간도 자기를 남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일 뿐 아니라 죄의 형벌의 모든 값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죄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만큼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죄값이 시시한 거라면 우리가 감당할 죄값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통해 쌓는 죄의 값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무섭고 잔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형벌의 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매달으시고 채찍 때리시고 피 흘리게 만드시고 수술하게 만드시고 조롱하시고 침뱉음 당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6시간 매달아 놓고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라 할 때 그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생명, 내 아들 생명 다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합니다. 전 이 사랑이 여러분 2020년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의 영혼 속에 담겨 있어서 여러분이 360일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마다 이 사랑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아주 명백하게 제가 새벽 깨어서 한 4시 정도, 4시 한 20몇 분 됐는데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생명의 사랑, 이게 십자가의 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는 어떤 2020년을 살아가는데 필요할까요? 우리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시작. 나의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오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약한데 네 모든 것이 온전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것을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약할 때 그때가 가장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이 시작하는 지금 이제 4일 아닙니까? 새해 4일밖에 안 지났어요. 4일에 우리는 신도 있고 소망도 있고 꿈도 있고 막 으쌰으쌰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고 만약에 살아놓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360일 이런 모든 것들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그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을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1년이 왜 그렇게 귀하고 1년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왜 우리는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소중합니까? 1년 누구도 꿈 가지는 꿈을 가지고 희망 가지고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살려감이 360일 끝까지 지속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 앞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일들이 놓여 있고 미래는 우리는 단 1분 앞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세 희망을 갖고 시작하는 시작이지만 막상 살다 보면은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한 해가 사실 짧지 않잖아요. 365일을 살아갑니다. 24시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에. 그 많은 시간 속에 수도 없는 인생 앞에 닥치는 모든 파도, 그런 것들이 때로 우리 인생에 부닥칠 때 우리는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든 예수 받기 는 사람이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가운데 자기가 좌절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내가 가장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안에 살아가는 가장 순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그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서 도대체 이제는 소망도 안 보일 때,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앞에 막막할 때 하나님 내게도 이런 응답이 있을까요? 내게도 이런 것들이 해결될까요? 답답해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응답하여 주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 내가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그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약할 때 네가 그때 강해지는 거야. 네가 약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의 삶에 머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나 잘난 맛에,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으면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때로 정말 우리 인생 앞에 내 약한 모습이 보여지고 힘든 모습이 보여지고 나도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내 삶 속에 있어 어쩔 줄 모를 때 꼭 기억하십시오. 약할 때 그때 곧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2020년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귀한 말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전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모든 것, 생명 다 주셨는데 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다해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어떤 것을 안 도와주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다면 2020년도 나의 인생에 어떤 것도 안 도와주실 문제 없습니다. 못 도와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던 우리 주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것들을 안 도와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인생 365일 2020년도 그 캄캄한 그 시간들을 놀라운 주의 영광이 비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압니다. 생명 다해서 살아가는 아버지의 능력,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 능력은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혜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설제가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지혜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전혀 차원이 다른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똑똑한 사람을 원하고 유능한 사람을 원하고 탁월한 사람을 원하고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 사람을 뽑아서 써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이 세상은 인재를 구합니다. 인재를 구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탁 나간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쫙 계단이 펼쳐집니다.
그 계단이 다 그 위에요. 그 계단을 한 계단 오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한 계단 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유유상종입니다. 끼리끼리 놉니다. 끼리끼리. 여러분, 세계 최고의 그 부자들, 그 사람들 아무나 어울리겠습니까? 자기가 노는 물이 있고 자기가 노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울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끼지도 않습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물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던지는 한 가지 아주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뛰어야 벼룩이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실 뛰어야 벼룩이처럼 살아갑니다. 뛰어야 벼룩입니다. 여러분, 벼룩은 자기 몸에 한 30배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벼룩이 뛰어봐야 벼룩 아닙니까? 그게 뛰어야, 벼룩 좁아놓고 목에 30배를 뛰어봐야 얼만큼 뛰는 겁니까? 그래서 뛰어야 벼룩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활용 살려고 하였으니까 우리 인생 속에 뛰어야 벼룩 같은 인생을 해마다 살고 마감하고 해마다 살고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란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단순히 구원만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기 정말 근사하고 정말 탁월하고 정말 멋있고 훌륭한 자기들의 신부감을 찾는데 저 서울역 노숙자들 속에서 찾아서 헤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 왜 세상에서 이 어떤 자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를 못하냐면은 세상의 지혜는 인재를 구하고 뛰어난 사람을 원하고 훌륭한 사람을 원하고 성공자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낮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5절까지 우리가 봉독했지만 26절 탁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조도 많지 않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것들, 약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생을 시작하면서 2020년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쓸까요? 세상은 내가 무너지면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약하면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가 별 능력이 없으면 버립니다. 세상은 내가 가치가 없으면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쓰시되 거기서부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놀라운 자리까지 수익으로 올리실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를 하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열렬한 하나님의 생명난 사랑으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그냥 그렇다가 아니라 그 사랑을 거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면서 우리 같은 심령들을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 자리까지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하나 볼까요? 아가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로 말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요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린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거무틱틱한 여자예요. 얼굴이 거무스럽습니다.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난 비록 거무인데 아름다운데 계달에 장막하다. 계달은 물개 가죽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물개 가죽 그런 모습, 거무틱틱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마음으로.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이 아들들, 어머니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포도원 지기로 삼아. 야, 내가 보니까 너는 솔로몬 왕의 왕비? 아유, 아니야. 너는 포도원 지기가 딱 맞아. 저 포도원 지기에서 농사 짓고 있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2020년도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려고 나는 순간에 어떻게 할까요? 세상이 나를 보는 눈이 어떻습니까? 거무스름해요.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합니다. 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은 뭡니까? 우리는 포도원지에서 일하는 정도만 되면 딱 맞을 정도로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 아름다운 신부로, 왕의 신부로, 왕비로 봐주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만들리라.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 속에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의 아름다운 자리까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1장 25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걸 드리나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는 강합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어떤 앵커가 일론 머스크에게 대화를 가졌습니다.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당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존중합니다. 그 가르침을 옳게 받아들입니다. 기독교의 가치를 받아들입니다. 기독교 사랑 아닙니까? 그 가치에 좋은 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예수를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사람들은 문화적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컬처럴 크리스찬입니다. 문화적 크리스찬. 문화적 크리스찬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아닌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 산상수훈, 팔복, 아주 좋은 가르침, 이웃을 향한 좋은 사랑의 말, 이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치인 사랑을 아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근데 동주의 탄생 기적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호여발라 가는 거 믿지 않습니다. 오병의 기적 믿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 살았다는 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적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의 가치를 그냥 좋은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는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면 십자가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답은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 살았던 그 느낌처럼 그냥 올해도 살고, 올해 살았던 느낌처럼 내도 살고, 그렇게 그냥 그런 인생 살면서 그냥 뒤에 벼룩 같은 인생 살면서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이 땅을 태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왜 그리스도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냐면, 이 세상의 지혜는 우리를 벌벌하게 느낄지라도, 우리를 가볍게 느낄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속에 들어가면 우리를 가장 탁월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 당신의 아들의 신부된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이 2020년도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화적 크리스로 살지 마시고 기적의 크리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2020년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 삶 속에 2020년 어떻게 펼쳐질까요? 두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2020년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려는 이 결단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 2020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보물을 찾는 보물 찾기에 하나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보물을 찾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보물을 찾으십시오.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보화를 찾으면 우리는 역사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과 함께 작년에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왔던 것은 제가 AI를 말하니까 자기가 AI를 어떻게 응용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생성형 AI, 지금 우리가 쓰는 챗GPT나 아니면 제미니 3.0 프로 같은 거는 정말 탁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AI 이것을 왜 무료로 그렇게 쓰게 할까? 세계 모든 사람,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학습시키는 것일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맞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왜 그걸 무료로 쓸까요? 어마어마한 전력도 되고 막 하는데, 근데 여러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것인가를 학습시키는데 아마 AI가 놀라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세계 수많은 사람, 수십억의 인구를 다 학습할 겁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이런 말을 줬습니다. AI가 결코 탁월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을 학습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학습하지 못해요. 우리가 계속 물어보고 할 때마다 AI는 나를 알고 학습이 되지만은 하나님은 AI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AI에게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AI가 아무리 학습을 해도 하나님의 세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세계를 그는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지혜를 결코 그는 모릅니다. 그래서 AI는 자주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주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2026년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인생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2020년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물찾기처럼 이 한 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는 보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는 어떻게 2020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잠언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왜 생명나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은 살지만은 한 해 갈 때마다 어떤 사람은 푹 무릎 꿇고 한숨을 쉬고 근심하고 파릇파릇한 인생을 끝까지 살아가는 사람보다는 어떤 거에 근심도 되고 걱정되고 잠도 안 오고 불면증 걸리고 답답해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입니까? 항상 살아있는 것입니다. 항상 싱싱합니다. 항상 활기차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여러분 인생이 생명나무 같은 인생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된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이 한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난관들이, 또 힘든 것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나무임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생명나무입니다. 항상 싱싱합니다. 항상 활기찹니다. 그것이 우리가 2020년 살아갈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 올해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예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사랑의 능력 내가 붙잡고 하나님 이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부까지 이르는 그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붙잡고 여러분 정말 보물찾기 하듯 생명나무의 힘을 갖고 살아가듯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이 한 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